여러분, 부활주간입니다. 부활주간에 오늘 이제 행사는 많죠? 부활주일, 우리 옛날에 그 습성들이 결혼 삶아가지고 결혼 나누고 또 성찬 세례 또 있고 막 이러잖아요. 자, 부활주일 뭡니까? 부활. 다시 살아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다시 살아날 때는 멀쩡히 있다가 계속 살고 있다가 또 다시 사는 겁니까? 죽어야 살잖아요. 부활은 죽어야 산다. 근데 여러분, 내가 죽어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죽는다면 전부 다 자살한다고 생각해요. 아이고, 세상 힘들어 못 살겠다. 죽어야 되겠다. 아이고, 죽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다시 산다? 그것이 아니잖아요. 그것이 아니고, 여러분, 내가 나의 본성, 나의 그 악성, 안 좋은 그 습성, 인성, 이런 게 죽어야 되는 거예요. 팍싹 죽어야 되는데, 안 죽어요. 왜 안 죽는가 봤더니 우리가 그 죽는 데는 또 시간이 걸려요. 조금씩 죽어가는. 물론 시간 걸려요. 뭐 하루아침에 팍싹 죽는 사람이 있어요. 뭐 다 할렐루야게. 아이고 할렐루야. 주님의 백성에 새와퍼 입고 막 천사 꼬리표 달고 막 날아다니는 거지. 근데 그게 아니고 우리가 매일 죽어갑니다. 그것 다 주님 다 알고 계세요. 그것도 주님의 이끄심 받아 다 만들어지면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내 양심과 모든 것을 다 바라다 보았을 때 내 자신을 누가 더 잘합니까? 나만 알고 있어요. 나한테 장점, 나한테 좋은 점, 그 다음에 내가 안 좋은 점, 나한테 못된 면 내가 안다 모른다. 나만 알고 있어요. 그리고 내 못된 면이나 안 좋은 건 바깥 표출해요? 싹 감추잖아요. 감추고 항상 웃고만 있고 좋은 모습만 이렇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근데 그 속에서는 뭐가 있다? 으글으글 이글 이런 게 불타 있다 안에는. 바로 이러한 것을 갖고 있는 내 자신을 그리스도를 만나러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의 이 안 좋은 면을 정말 표출하기 위해서 다 보여드리기 위해서 오는 것이 이 예배당인 거예요. 이 교회에 들어오셨을 때는 모든 생각, 나의 개인적인 거, 복잡한 거 싹 내려놓아야 돼요. 왜 그러느냐? 안 내가 지금 근심 걱정해서 해결받으러 왔는데 해결받으러 왔기 때문에 편안하게 가주셔야 돼요. 오늘의 하나님의 메시지가 내가 살 수 있는 길을 인도하는구나 하고 귀를 여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정말 발등에 불이 떨어지고 우리가 너무도 힘든 와중에 있어요. 내 살기가 급급해. 근데 왜 성도들이 왜 급급하고 이런 것을 교회를 왔을 때 내가 지금 내 코가 석잔데 뭐 말이 들어와. 하나님 뭐 이렇게 말이 많으세요? 당장 해결해 주시지. 너나 것 없이 그래요. 저도 그래요. 아유, 언제 이 말씀을 읽고 몇 장 몇 절에 나온 말씀으로 너가 살아라. 그게 되냐고요? 내 코가 지금 석자인데. 그러면 이 코가 석자인 사람의 해결 방법은 뭐예요? 당장 보여줘라 이거거든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니까 당장 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라고 온단 말이에요. 이 교회를. 그러다 보니까 목사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이 생명의 길인데 그거를 말씀에서 해결을 받는 길로 인도해줘야 되는데 뭘로 해결했어요? 자기 생각의 말과 자 목양실 가서 상담합시다. 그래가지고 상담하러 골 아픈 자를 말씀 끝나고 난 다음에 데리고 들어가요. 데리고 들어가서 직장에 문제가 있군요. 잘렸군요. 그럼 다른 직장을 알아봐야 되겠네요. 그럼 전화 띠리리 갑니다. 목사는 성도 한 명이라도 붙잡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전화 띠리리 해가지고 거기 일자리 있습니까? 여기 한 사람 꼭 가야 되는데 꼭 해주세요. 이런 것도 좋지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좋지만 그게 우선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 있거든요. 이 교회가 무너지고 강단이 무너지기 시작한 거는 사람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했기 때문에 다 무너진 것이었습니다. 누가 무너졌어요? 하나님의 불쌍한 양떼가 무너진 거예요. 본인은 안 무너져요. 그걸 설명해주고 이끌어주고 소개시켜주고 교회가 소개소입니까? 소개소 아니에요. 단 예수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 믿음의 능력을 양떼들한테 먹여줘야 되는 곳이 바로 이 예배당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셔서 하나님의 모든 양떼들이 뭐하고 있어야 돼요? 입을 벌리고 있어야 돼요. 쩝쩝. 하나님이 먹여주시는 풀을 먹기 위해서 말씀의 풀 쩝쩝.
그래서 여러분들이 입을 다 열고 침 질질 흘리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은 어떤 달콤한 풀을 주실까? 그걸 먹고 내가 영양분 삼아서 일어나 뛰어야 되겠다. 그래서 내 안에 오글대고 이글대는 나의 나쁜 면 모든 습성이 그 영양분으로 인해서 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 치유 사역이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의 치유 사역이에요. 보여주는 것, 이적으로 인하여 나타내서 내 눈에 현실로 지금 해결받는 이것이 치유가 아닌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내가 죽기 위해서 정말 오늘도 말씀이 그러잖아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나니. 전부 다 여러분 초심에 주님 만났을 때 초심 있죠? 주님과 맨날 만나가지고 기뻐 뛸 때가 언제였었어요? 이렇게 십자가와 함께 같이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을 때 그 기쁨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초심을 잃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내가 처음에 주님을 만났을 때 그 기쁨을 생각해 보세요. 그 초심이 어느샌가 사라지고 없어졌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됐어요? 절망 가운데, 힘든 가운데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또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 무거운 짐을 주님을 만났을 때 모두 내려놓았더니 지금은 다시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그러한 모습 가운데 있는 나의 신앙인지 점검해 보셔야 될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를 얻는 사람, 여러분 좀 10년 간데 모든 간에 그리스도를 얻었다라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근데 그리스도를 얻는 사람, 정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잠재있고 오직 하나님의 모든 삶의 모든 걸 다 맡긴 자들은 잃을 것이 없어요. 아무것도 잃지 않습니다. 그런데 모든 게 잃고 아무것도 없고 매일 아픔 속에 있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을까요? 없기 때문에 불안 초조해 가는 거예요.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데 해결할 수 있는 걸로 내 힘으로 해결하려니까. 아무것도 없고 오직 무거운 짐에 절망, 불안, 초조 이것만 가는 거예요. 의심만 가게 되고. 그런데 우리의 이 말씀과 함께 우리가 서야 될 것이 뭐냐? 그리스도를 만나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가슴 안에 얻어야 된다. 자, 우리가 생활과 삶이 필수 조건, 절대 조건, 그리스도를 얻어야 된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그리스도를 얻어요? 아니 계속 얻고 다니는데 정말 왜 이런 난관이 오는 겁니까? 이 세상이 정말 나 너무합니다.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이렇게 하는 그 소리 자체가 잘못한 겁니다.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라고 하나님 옆에 물었을 때는 그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자, 문제 해결을 받을 때 나의 잘못된 면은 내가 주님을 온전히 찾았는가? 여러분 찾긴 찾아요. 하나님은 안 찾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앞에 뭐가 붙었어요? 온전히, 완전히. 온전히는 나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전부를 주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일부만 주님을 만져서도 안 되고 일부만 찾아서도 역사가 안 되는 거예요. 전체를 다, 나의 전부를, 나의 모든 나쁜 면 악한 면 다 주님께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사람한테 내려놔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절대 사람 앞에 내려놓지 마세요. 문제 해결, 나의 모든 아픈 부분 다 주님 앞에 내려놔야 하나님이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절대적으로 믿어야 됩니다. 내 부모 형제가 해결해 준다고요? 못 해줘요. 내 부모 형제도 하나님을 올바로 바라보는 그러한 신앙을 갖고 있어야만이 그자도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모든 게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 물 흐름이 어디로 흘러갑니까?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줄기로 인하여야만이 모든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줄기를 매번 잊어요. 뭐가 됐든 간에 하나님이 먼저가 아니고 일단 우리 가족이 먼저 아니야? 대부분 보면 그래요. 죄를 짓던 안 짓던 물론 그거 먼저 안아야죠. 안지만은 우리는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로 안지만 방법은 누구의 방법? 하나님이 해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모두를 안고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부활주간에 있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해야 되고 정말 올바르지 못하게 했던 그 하나하나의 세밀한 부분이에요. 큰 부분은 나타나기 때문에 전부 다 알아요. 그런데 모르는 부분이 뭐냐면은 미세한 부분, 조그만 생활적인 부분에 우리가 다
마음이 닫혀져 가지고 아프고 상처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할 말이 있어도 참게 되고 말을 못하게 되고, 그러면 그 못하게 되는 세밀한 부분까지 어디다 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얘기하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앞에 얘기하는데 어떻게 얘기해야 되느냐? 기도에 얘기해요. 기도가 하나님과의 호흡이며 하나님과의 대화인 것입니다. 누구하고 대화할까요? 사람과 대화는 꽝이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대화는 답이 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모든 아픈 부분을 내려놓고 주님과의 기도와 함께 나의 문제 해결을 받으려고 기도 가운데 다 열거를 한다. 자, 그러다 보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에 대해서 묵상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기도 생활이 무너지는 이유가 묵상을 안 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묵상을 해야 돼요. 곱씹어야 돼요. 계속 보고 또 보고 생각하고 보고 또 보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의미를 알아야 되고, 이런 곱씹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주의 말씀에 대해서 묵상을 안 한다는 게 첫째 영혼의 번지수가 무너지는 길인 것이에요. 우리가 영혼의 소생을 받아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순환에 대해서 묵상을 하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누가 사는 거예요? 나는 이제 없어진 거예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가 주님과 함께 연합이 돼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공조를 이뤘잖아요. 그러면 한 몸이 돼버렸으니 내 안에 누가 살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만사형통, 무엇이 문제겠습니까? 이게 만사형통인데 물질의 해결, 모든 직장의 해결, 이게 만사형통인 줄 안단 말이에요. 내 안에 먼저 내 능력이 주의 능력으로 바뀌어졌을 때 모든 것이 만사형통으로 열어진다는 걸 알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 어떤 문제 해결 능통함, 하나님의 역사는 어떤 환경이 되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방법으로 다 해결이 됩니다. 아멘이에요. 아멘이에요. 해보셔야 돼요. 안 해보시고는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과정까지는 고통이 있다 없다? 고통이 있다. 왜? 내 생각이 자꾸 있기 때문에. 내 방법은 이게 아닌데 자꾸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자니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란 말이에요. 내 계산 무조건 지워버리고 능력자 하나님을 믿지 누굴 믿겠어요? 누가 능력자예요? 하나님하고 나하고 한번 비교해 보세요. 내가 능력자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나는 무조건 지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방법대로 믿거나 말거나 되든지 안 되든지 아니 되든지 하나님 방법대로 간다. 전진한다.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지 않은 자, 함께 죽지 않았어. 죽은 척만 했지. 또 죽으려고 그림만 맞춘 거지. 죽지 않은 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 수가 없다. 그리스도와는 맨날 살고 해결받길 원하는데 죽지 않았기 때문에 함께 죽질 않아서 함께 할 수가 없다예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의, 내 방법, 내 고집 이거에 살아가는 정도로 자꾸 하나님을 빗대서 가서는 안 된다. 역사가 없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가는 내 안에 그리스도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자들은 이러한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어떠한 신앙 고백이 나오냐면 여러분 이 말씀을 깊게 묵상을 해야 되는데 시편 84편을 열으세요. 시편 84편 10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내 안에 평강이 오고 정말 샬롬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의 은혜가 충만하니 찼다면 이러한 신앙 고백이 나올 것입니다. 시편 84편 10절에서 12절 시작.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할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바로 이런 신앙 고백이 나와줘야 돼요. 그랬을 때 여러분은 문제 해결을 다 받고 탄탄대로로 달려가고 있는 상태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미 이 신앙 고백이 나올 때는 이미 탄탄대로에 쓰신 거예요.
왜? 제가 그랬잖아요. 너무도 많은 세월이 쭉 흘러오면서 이 개척교회 모두 다 열고 주님 앞에 나서 신앙생활하면서 돈독해진 건 뭐냐? 저의 신앙만 돈독해졌어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이 나의 신앙을 지켜주시고 이렇게 이끌어주시는구나. 연단, 고통 없었을까요? 다 있었어요. 울며 불며 아이고 하나님 어디로 가란 얘기입니까? 엉엉엉 모든 게 다 많고 떼약볕에 불과 며칠 전에. 그런데 이 세상은 변함없이 시계는 돌아가며 세상은 이 환경도 바뀌지도 않으며 그대로 있더라고요. 시간은 그렇게 빨리 가고. 그런데 이 험한 세상에 아무것도 주님만 바라보고 오는 나는 어떻게 살았을까? 이런 곳에 일로 치이고 절로 치이고 여기서 교회도 사기 맞았어요. 그러니 이런 아픔 가운데 살아온 그 세월이 지금의 이 환한 얼굴은 왜 나타난 것일까? 그렇게 울며불며한 세월 중에 하나님이 기쁨과 모든 믿음으로 인한 말씀으로 그 행함들의 그 걸음걸이의 자취가 주님 품 안에 영원한 삶으로 이끌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건 해보지 않고는 알 수가 없어요. 그냥 거저 주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내려놓는 이 세상에 나는 세상을 변화시킬 거야 그러잖아요. 여러분이 세상 변화 못 시켜요. 무엇이 변화받아야 되느냐? 내가 변화받아야 된다. 내가 변화돼야 된다요. 세상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나오고 그래서 주님의 나라에 임했을 때 하나님 나라의 임재가 내게 임했을 때 주님의 나라는 시간이 안 가요. 바로 그날이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낫다. 그래서 천년이 하루 같은 이 주님의 날, 주님 나라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 풍덩 빠져서 사셔야 돼요. 왜 안 들어오시려고 발버둥을 치고 자꾸 악의 세력에 가서 붙들고 가지 말라는 곳에 자꾸 가며 하시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러고 나면 지쳐가지고 주님 만날 수 없는 이런, 아까도 그러잖아요 말씀에, 마귀는 어떻게 하고 다닌다? 두루두루 다니며 산길자를 찾으러 다닌다. 이게 마귀 할 일이에요. 근데 마귀한테 잡혀가지고 헤어나오질 못하고 있어요. 그랬을 때 잡혔어. 알아. 잡혔어 뭐예요? 하나님, 나의 주 여호와시여 나를 구원하신 분이시여 주의 칼로 저 악의 무리를 그 무리 속에서 잘라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 한마디라도 해보셨냔 말이에요. 바로 이런 믿음조차도 잃어가는 이 시대가 왔다는 거예요. 지금 해결은 사람이 해주지 못한다. 절대적으로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방법은 영의 세계란 말이에요. 나에게 영이 있어요 없어요? 있으면서 왜 영원해? 나의 영혼의 왕이신 킹이신 나의 주제이신 분을 왜 안 찾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사셔야 되는 분들이 함께 살지를 못하고 엉뚱한 사탄마귀에 가서 자꾸 붙들고 매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세상의 세계고 세상이 주장하는 거는 만몬이란 말이에요. 오직 돈뿐이 없어요. 그 만몬에는 예수가 절대 없다. 예수 없어요. 만몬을 장악하는 자도 누가 장악을 해요? 예수가 장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장악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붙들고 만몬도 장악하는 세상을 사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진정으로 주님을 온전히, 어떻게? 대충이 아니고 온전히 주님께 올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뭐 미친 듯이 집 다 버리고 다녀라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미친 듯이 앉아서 기도만 하라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기도는 짧게 해도 하나님께 온전한 마음, 내 마음을 열었을 때 1분이 됐든 2분이 됐든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십니다. 장시간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장시간을 요할 때 성령이 또 이끌 때도 있어요. 많은 자들도 기도할 때는. 지금 여러분들이 많은 자 기도하십니까? 국가의 위정자부터 내 주변에 전도할 자부터 가족서부터 일일이 다 이름 불러가면서 여러분들이 기도합니까? 안 하잖아요. 양심적으로 생각을 해보자고요. 내 것만 기도하기도 지금 목구멍이 포도청인데 내 것도 기도 안 하시는 분들이 뭘 하겠다는 거예요. 장시간이 아니라 진정으로 마음을 들여서 1초라도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이것도 1초의 온전한 마음이란 말이에요. 진정으로 주님께 의탁하란 말이에요. 사람한테 의탁하지 말고.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진정으로 못 받고 연합될 수 있는 그런 신앙 고백을 하셔야 된다. 그래야 궁정에서 하루 그 한날이 이 세상의 첫날보다 낫다. 내가 하나님의 문지기가 되겠습니다라고 신앙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어떻다고요? 주께 의지하는 자가 복되도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믿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사람 말이 아니에요. 답은 성경에 다 주셨어요. 바로 오늘도 이 말씀이 이거예요.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다. 있나이다. 아멘. 시편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으면 이것이 주께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데 복을 어디로 찾아다니시느냐고요. 복을. 응? 아 그러면 지금 목구멍이 포도청인데 지금 어떻게 살아요? 복 구하다 그것도 다니면서 내 마음에 내 심령에 다니는 일은 오직 주님께 의지한다요. 기도하면서 다니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다니는. 찾고 구하고 두들겨라. 여러분 구하잖아요. 하나님께 먼저 구했잖아요. 구했으면 찾게 돼 있어요. 찾아지고 나면 어떻게 해요? 두들기는 거예요. 이런 것이 말씀에 다 있고 알기는 하는데 말씀은 보따리가 이쪽에 가 있어. 보따리 따로, 내 짐보따리 따로, 문제보따리 따로 다 각자 두고 필요할 때마다 들고 나타나. 장면이 나타날 때마다 아유 여기는 짐이 많은 곳 짐보따리 챙기자. 아이고 여기는 법원 쪽에 문제보따리 하나 들고 가자.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거예요. 모든 무거운 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 주님 앞에 왔으면 다 내려놓고 맡겨야 될 거 아닙니까?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하나님 기다리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약 시대에 우리의 나타나는 이적이 뭐다? 우리의 기도의 응답인 것입니다. 근데 조금 급하면은 아이고 어디 좀 누가 좀 점 좀 잘 본다네. 그 기도 받으러 갑시다. 가가지고 사람의 말로 해결을 받으려고 하는 이러한 신앙자들로 다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우리는 기도하여 나오는 그 응답이 이 시대에 나타나는 이적인 것입니다. 사도시대에 있었던 그런 이적은 지금 없어요. 옛날에 있던 그곳에. 그런데 자꾸 이상한 쪽으로 가고 사람의 말에 들으려고 하고 예를 들어서 저한테 상담을 했어요. 상담을 했는데 내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거 따를까요? 안 따라요. 귀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근데 문제 해결을 딱 받으려고 왔을 때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몇 장 몇 절을 던져들었어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오늘 본문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드렸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자, 그 안에는 그때는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문제 해결을 받으십시오. 그래서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모든 것이 해결의 길로 나타날 것입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여러분 아멘 합니까? 안 합니까? 아멘 합니다. 바로 이런 말씀 해결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아유 그거 누구 법무사 누구 좀 가가지고 거기서 좀 사정해가지고 해야 되겠네 하고 막 발부터 가고 뛰어가게 만든단 말이야. 그거는 하나의 참고 자료 우리가 참고로 받고 예수 그리스도인들은 주님과 함께 모든 것을 살아가며 주님의 해결 방책은 말씀 그대로에 내가 굳건히 섰을 때 해결이 다 된다는 거예요. 사탄의 세력에 휘말리지도 않고 간다는 거죠. 할렐루야. 바로 이러듯이 말씀으로 해결받는 말씀으로 우리가 속해져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질문을 할 때 이런 걸 제가 질문을 해볼게요. 지금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 계십니까? 함께 죽으셨습니까? 그러면 덜 죽었는데요. 아무리 내가 덜 죽었어. 양심이 있으니까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 그와 함께 살 줄 믿어라. 아멘. 주님은 뭐예요? 부활하셨잖아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주님과 함께 속해져서 함께 죽었다면 우리도 뭐야? 같이 부활하는 거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데 할렐루야. 이 부활의 의미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인성 나의 옛것이 다 죽어갔을 때 나는 다시 주님과 함께 새 것으로 태어난다. 할렐루야.
바로 이러한 거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중요한 부분이 일부분이 아니다. 일부분이 아니다는 것을 깨우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주님과 함께 살 줄 믿습니까? 살 줄을 믿는다면 죽을 줄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함께 죽으시고 다시 주님이 부활하실 때 우리도 같이 부활하는 영광 속에 있는 것입니다. 내 앞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나는 보잘것없다. 주님이 살아나셔야만이,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빛을 받으셔야만이 나도 그 뒤에서 더불어 빛을 받고 있는 것이다. 주님이 죽으면 나도 죽은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음을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적으로 은혜로, 오직 은혜로만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행위 모든 것을 형식으로 받아서 절대 구원받는 자들이 아닌 것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말씀을 그렇게 하신 거예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할렐루야. 우리의 이 허물로 모든 죽은 것, 그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는 이런 네임밸을 정확하게 내놓으신다면 이 땅을 살고 있으나 영원히 사는 그러한 천국 백성의 삶을 영위하시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이 순간에 없어질 이 땅을 살고 있으나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는 영원히 사는 주님 나라에 살고 있는 천국 백성인 것입니다. 이런 삶을 누리며 살아야 돼요. 어찌하여 매일 그리스도인 나는 하나님의 자식이 하면서 세상에 묻혀서 헤어나오질 못하는가? 빨리 발버둥 치고 나와야 되겠죠? 잠수됐던 걸 어떻게 해요? 발을 뻥 차고 손과 발을 뻥 차면서 푹 떠올라야 된다. 저 요즘 수영하는데 아주 좋습니다. 푹 떠올라야 되는 거예요. 물 흐름에 하나님 역사에 맞춰가면서 푹 차고 올라오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했을 때 우리는 그때 바로 우리가 죽음에서 다시 부활한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하늘의 것을 사모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늘의 것을 사모하며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사는 이 감추어진 이 삶, 우리의 삶이 이뤄가면서 다 나타나세요. 각자 이름대로. 근데 내 삶의 삶이 나타나면 삶이 아닌 거예요. 이건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어요. 값어치조차도 없고. 그런데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진 이 묻혀진, 내 이름이 묻혀진 예수 그리스도에 묻혀진 삶이 되어버리면 나타나는 건 누가 나타나요?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남으로써 하나님 안에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감추어진 거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런 부활의 삶을 사는 거예요. 옛것은 절대적으로 지나가야 된다. 이러한 우리가 온전한 주님의 백성이 되었을 때 그때 그 용어를 뭐라고 하느냐? 좋은 군사라 표현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예수의 좋은 군사라. 그러면 예수의 좋은 군사는 맨날 좋은 일만 있나요? 주님이 좋은 것만 다 받고 가셨나요? 고난받으신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와 함께 고난받는다. 고난받음에 있어 그 고난 뒤에 오는 영광. 고난이 있어야만이 영광이 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후사라. 정말로 얘기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지식에 넘치는 그런 그리스도의 사랑, 지식보다도 더한 넘치는 그런 사랑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은 지식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알량한 그 지식으로 인해서 내가 이거 뭐 좀 아는데 막 내세워요. 내 아는 은혜는 하나도 없고, 지식이 있으면 뭐합니까? 지식만 머리만 딥다 커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머리가 이만큼 커놓으니까 다리가 요만해졌어요. 걷기가 힘들죠. 머리가 뒤뚱. 은혜가 충만해서 지식과 함께 적용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진정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을 시작을 하고 매번 그 끝을 봅니다. 매번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잖아요. 그래서 시작은 이미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다가올
좋은 결과만 오는 것이 아니에요. 좋은 게 막 진행이 되면서. 그러면 진행 과정 속에 나쁜 일도 있고 험한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고 안 좋은 일도 있고 많습니다. 그러한 것을 경과음을 다 겪고 가야 결과를 어떻게 얻는다? 좋은 결과를 얻는 거예요. 그래서 끝이 낫다. 시작에는 고통이 있지만 끝에는 결과가 기쁜 일로 맺어진다. 근데 그렇게 해서 맺어지는 게 다 내가 시작했다고 맺어지나요? 하나님의 방법,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야만이 끝도 아름다운 끝으로 열매를 맺는다. 바로 이러한 것에 있어 우리도 지금 가고 신앙의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기에 이런 기쁨으로 어떠한 환경이 되어도 기쁨으로 차여져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다면 매일 슬픔과 지쳐서 이렇게 꼬라져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성령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고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심을 잃지 마세요. 절대적으로 초심에 잃는 그 마음, 이 교만한 마음, 내 생각에 들어가는 마음을 절대적으로 배제시켜 버려야 돼요. 자, 지혜, 하늘의 지혜를 구한다 그랬어요. 하늘의 지혜, 이 지혜를 유산으로 받으셔야 돼요. 이보다 더한 유산은 없습니다. 하늘의 지혜, 하늘의 지혜는 뭐야? 하나님의 방법, 성경의 말씀을 온전히 다 유산으로 받으셔야지 햇빛을 보며 사는 것입니다. 햇빛이 햇빛같이 마음이 어떠한 환경이라도 모든 것이 유익이 되는 나의 삶 가운데 찾아오시는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이 시간에 온전히 쏟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고 히브리서에 말씀을 하셨어요. 끝까지 참여한 자가 된다. 자, 그러면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아라 그랬거든요. 끝까지 확실한 자, 오직 주님뿐이 없어요. 주 예수 외에는, 하나님 외에는 정말 확실한 것도 없고 정확한 것도 없고, 그러니 모든 것을 절대적으로 1도도 돌리지 마세요. 1도도. 정말 부탁합니다. 1도도 돌리지 마세요. 이 마음을 굳건히 잡는 거는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예수, 오직 은혜, 오직 성경이에요. 이 외에는 다른 것이 내가 살아갈 수 있는, 내 새가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정말 몸부림치면서 얘기하고 싶어요. 빌립보서 3장 10절에 이랬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야 한다. 예수가 죽으심을 본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대적으로 내 초심, 주님을 만났을 때 그 기쁨, 이걸 자꾸 상기시키면서 말씀을 붙들고 계속해서 묵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해 아래 새 것이 있어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성경의 말씀은 이랬지만, 여기 교회 가니까 문제 해결을 받더라고 당장 해결 받을 걸 찾으러 여기저기 기도 받으러 다니시도 말고 안수 받으러 다니시도 말고 다니셔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는 분명히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에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도의 초벌을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 또 세례들,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아멘. 다시 닦지 말고 나아갈지니라. 왜냐?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치유가 일어나고 예언이 일어나고 이런 이상한 짓거리 하는 데 가서 앉아가지고 지금의 시대는 이런 거예요. 이러도 쇼고 좋고 가끔씩 눈여겨도 좋고 하잖아요. 누가 눈여겨? 성경에 나와 있어요. 눈여겨 하라고. 절대적으로 새 것이 없어요. 해 아래는. 그렇기 때문에 한번 빛을 보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 거기에 대해서 히브리서 6장 4절 7절 말씀에 정확히 얘기하십니다. 그걸 다 성령의 은혜 모든 걸 맛본 자들이 타락했어. 그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되며 회개하게 할 수 없다. 회개 못한다.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뭐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리고 다시 드러내놓고 욕되게 한 자들이란 말이에요. 분명하게 여러분 체크돼서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7절 말씀. 다시 십자가에 못 박고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이 타락한 자들의 모습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러한 곳에 가서 여러분 앉아 계실랍니까? 하나님 말씀에 위배되고 모든 것이 섞여가지고 하나 요만큼 한 10분의 8 정도는 맞아. 이 정도는 자기 생각을 넣고 모든 것이 사이비 넣고 신사도 운동 같은 거 넣고 해가지고 섞여가지고 해. 이게 진짜예요? 가짜예요. 진짜를 위장한. 그러한 곳에 이 타락한 지를 절대적으로 회개할 수가 없으며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2번 못 받고 욕되게 한 자들이라는데 누가 그랬어요? 제가 했어요?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정확히 성경으로 메시지를 주셨잖아요. 이런 메시지는 왜 마다하고 여러분들 맨날 내 생각과 사람의 생각과 그 자들이 가짜들이 치솟고 쏟는 말씀에 앉아서 아멘 아멘 쩝쩝 이러고 내 고집 세우고 가고 있다는 거야. 내가 지금 왜 죽어가고 있는가? 내 영혼이 왜 힘을 잃어가는가? 이까지 돈 물질 아무것도 아닌데 왜 내가 여기 휘둘려서 비빌대고 뭔지 모르는 기운을 잃어가고 있는가? 여러분 이런 나의 영적 상태를 매일매일 점검하는 자들이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이 믿는 자 바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매일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면은 우리가 같이 죽고 같이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위의 것을 사모해야 된다. 오직 하나님의 방식 골로새서에서 중요하게 주장하시잖아요. 오직 너희는 위의 것을 찾아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주기도문에 항상 따라할 때 하나님이 우편에 계시며 우리의 모든 일용할 양식부터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기도문 한다고 뭐가 해결이 된다고요? 아니에요. 주기도문대로 하질 않으면서 무슨 주기도문대로 내가 읽기만 하면 다 답이 온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주기도문의 첫 마디가 뭐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벌써 하나님을 먼저 찬양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먼저 찬양하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내가 지금 현재 하고 다닌 행동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고 다녔습니까? 여러분 내 양심에 가장 찔리는 기도가 주기도문인 거예요. 주기도문 100번의 역사 없어요. 주기도문 딱 한 번에 한 구절구절마다 내가 이렇게 해고 와서 기도를 하는가?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했으며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내 안에 머물게 했는가?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했는가? 바로 이러한 곳에 아버지의 뜻이 그때 하늘에서 땅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땅이 나예요, 나. 이 땅이 아니고 나예요. 바로 그 땅이. 아버지의 뜻이 나에게 나의 이 비옥한 그 메마른 땅이 비옥한 땅으로 만들어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임재로 나를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이 부패한 땅, 이 땅을 비옥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늘의 뜻을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옵나이다. 그때 일용할 양식과 악의 모든 세력에 빠져 있을 때 다 구제해 주시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기도였단 말이에요. 바로 이러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원하신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믿는 자가 되어서 연합이 되어서 그 안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경고케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 부으신 이는 누구예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세요.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하는 자. 그래서 부활하신 그리스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마라나타를 부르짖으며 진정으로 믿는 우리가 주님과 연합된 길에 지치지 않고 달려갈 수 있는 문제 해결을 받을 수 있는 성도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의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기도하며 오늘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